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살피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자, 오늘 받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3번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동양인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복 받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미신, 빨간색을 막 이렇게 꾸미면은 복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간색 천지고요, 복복자가 온 곳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은 신이 부여하는 유형과 무형의 자원, 이것을 복이라고 종교적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동양인들 중에서 또 한국 사람들도 이 복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복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누림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기복이 아니라 기복주의가 문제가 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고 오로지 복 그 자체에만 몰입되어 있는 기복주의,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이 기복주의는 이 샤머니즘의 밑바탕이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화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불교가 들어와도요, 불교가 샤머니즘화 돼서 무당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있대요. 불교신. 무당 집 가보면은 짝대기 위에 뭐 빨간색 깃발, 하얀색 깃발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높이 있을수록 높은 신이래요. 근데 보통 깃발 보면은 가장 높이 만자가 있습니다. 불교가 한국에 와서 샤머니즘화 돼 버렸습니다. 기복주의 때문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여러분, 한국의 유교는 유난히 샤머니즘 색깔 강합니다. 여러분, 왜 제사할까요? 조상신이 노하여 우리를 벌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법. 여러분, 샤머니즘화 되어버린 유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요, 샤머니즘화해서 이 복음 자체를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우리는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 안에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요, 그것의 통로로서 복음을 이용해 먹는 것, 사용해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한국 모습, 현 실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고 복에 혈안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에 꽉 잡혀 있어서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복의 수요자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복에만 올인하는, 그래서 내 복에만 모든 것을 던지는 게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에 허덕이는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복의 주인은 누굴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에 해당되는 소유격에는요, 주격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은 주격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팝업시켜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중심주의의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 성경은 나중심주의의 복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의 내용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중심주의의 복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 그 첫 번째 색깔 성격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찾아온다는 거.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찾아온다.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첫 부분이 때가 찼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이 때가 찼다의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이런 의미예요. 의미가 부여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입니다. 의미가 부여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그래서 chance, opportunity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똑같은 때라는 또 다른 의미의 단어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시간, 때라는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1분 1초의 시간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이 1분 1초의 시간과 다르게 카이로스는 뭐예요? 특별한 그 때예요.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그 정한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카이로스가 어떻게 됐대요? 찼대요. 카이로스가 찼고, 때가 찼고. 이 찼다는 뜻은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동사 형태가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런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시제는 한국말에는 없고 영어로도 표현하기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수동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어요. 때가 차졌어요. 차 들어왔어요. 영어는 더 time is fulfilled라고 되어 있는데, 때가 찼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때가 찼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by God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속에서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있는 계획 가운데, 작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나에게 걸어 들어온 하나님의 복음, 그게 바로 우리를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렇다면 어떠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때를 아는 게 참 좋고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마지막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다 기한, 천하 만사에 다 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때를 캐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때를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구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때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실까요? 시편 25편 14절, 우리의 올해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일 하시는데 그 때를 가르쳐 주심도 언약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 언약은 누구에게 하나님 보이십니까? 경외하는 자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우리 안에는 주님의 깊은 친밀함이 있지만 더 깊은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매일 예배하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때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이 떼어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동안 계속 잠잠히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나타나셔서 자, 내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뜻을 넘어 때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때로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신앙생활 해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많을까요?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많을까요? 안 가르쳐 주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라.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박국 2장 3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거룩한 선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언제 그 선한 삶의 열매가 이루어질지 모르니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기다리래요. 때가 차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대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정한 때에 응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더디다는 건 누구의 감정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체되는 것 같다 하고 느끼는 건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모를지라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그 때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지난주 큐티, 요셉의 큐티 했었죠.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몸부림친 요셉의 한 장면이 나와요. 보십시오. 40장 14절 15절 23절 41장 1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특별히 술 맡은 간원장의 직위를 복귀시킬 것을 예언한 이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 타고난 리더십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2년이 흐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그 10개의 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그 장면이 언젠간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지체가 선물해줘서 우리 아내가 먼저 읽고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브로캅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영적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기다림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연구가들은 인간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2000년도에 12초에서 2015년에 8초로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여러분의 우리의 집중이 이제는 8초랍니다. 8초. 예. 여러분 전 이거를 확신합니다.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보면 과거와 다르게 진짜 현저하게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인간의 주의력 집중 시간이 공식적으로 금붕어보다도 무려 1초나 적다는 뜻이다. 그럼 금붕어는 몇 초예요? 9초. 우린 8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몇 초 만에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다. 아마존, 우리는 한국은 쿠팡이겠죠? 는 제품을 당일 배송하고 우리는 더 심하잖아요. 11시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6시, 7시에 와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 질문에 즉각 답을 준다. 이제는 구글을 넘어서 AI가 엄청난 답을 주죠. 바로 교통 상황에 따라 경로를 계속해서 변경해주는 앱 때문에 우리는 출퇴근의 시간의 기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방향을 잃고 기다리는 짜증나는 상황을 조금도 참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금붕어들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금붕어들을 양상해내는 세사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정말 와닿았는데 들어보세요. 기다림은 추구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으로 취급받는다. 그렇게 기다림을 적으로 여기다 보니 예상할 시간이 넘어가면 곧바로 분노와 짜증이 폭발한다. 설교 시간이 30분 넘으면 40분에 이르면 여러분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 아세요? 50분까지 가면 저기 뒤에서 이제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이 사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시간에 내 욕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땡겨버리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거니 그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존 밀턴, 여러분 신라권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거든요. 그걸 쓰신 존 밀턴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세기 사람인데 이분이 42세에 시각장애인이 돼요. 정말로 지금도 시각장애가 힘든 일인데 그때 당시에 시각장애 망한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기다림의 영성을 깊이 시각장애 속에서 배운 거죠. 결국 그는 시각장애인이 된 10년 후에 신라건이라는 기독교 명절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찾아온다는 것의 반응,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직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찾아온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뭘까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국토, 국권, 그리고 국민이잖아요. 자,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은 사실 국권입니다. 국권. 국민의 권리, 나라의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권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가까이 왔으니의 원어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가까이 왔으니 원어의 원어는요 완료형인데 이미 와버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올 거다가 아니에요. 이미 온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앵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일부 있지만 사실 공간적 가까움을 얘기해요. 공간적 가까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간적으로 가까웠대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 그 자체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이 복음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끌어안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살려놓으신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 속에서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버렸다, 이미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 성격.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 선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에 내 힘으로 내가 다스리는, 내가 주인이거나 내가 구원자인 쇳덩어리인 사람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내 힘으로 내가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인인 삶, 내가 구원자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밀어내고 거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은 설득,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당신은 거듭났고 성령은 당신 안에 쏟아져 부어 들어갔고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될 것이다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비는 거 아니에요. 설명의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구원자로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인생 살려고 해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여러분 영혼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 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버리는 원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고 멀리 피해야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버리셨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대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안으셔서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살려내버리고 다스리기 시작해버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부은 바 됨이니 원어를 보니까요, 뜻이 pour out이에요. 쏟아붓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쏟아부어진 사랑.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해도 여러분 쫓아가서 여러분을 압도해버린 쓰나미와 같은 사랑이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이미 와버린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으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해당되는 이 전파다는 것은 헬라어로 퀘리세인인데 선포예요. 선포.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의 선포이다. 그 복음 앞에 반응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자 양육하는 과정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에 대한 독후감 내용을 느낀 점을 나눴는데 어떤 한 지체가 되게 인사이트 있는 나눔을 해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체의 이름은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 지체는 20대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력구원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빌드업할 거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쌓아 올릴 거야. 자력구원의 모습. 하지만 그 지체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자력구원이 결국 진짜 구원을 낳는 게 아니라 몰라요? 우울함을 낳고 허무를 낳았대요. 겨울과 여름 때마다 찾아오는 이 우울과 허무.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잠시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복음. 결국 뭐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쾌락으로 여러 가지 커리어로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포장하려고 할지라도 그 끝은 우울과 허무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찾아와 들어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우울함과 허무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낳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낳은 그 만족과 그 사랑, 그것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 두 번째 성격인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격적 돌이킴과 의존으로 반응해야 될 소식입니다. 자, 15절 말씀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하다와 믿으라의 이
원어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회개하는 것은요 그냥 후회하고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옥을 향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믿으라는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한 요소지만 사실 여기 본문의 문맥상의 믿으라는요 신뢰와 의존입니다. 인격적 신뢰와 의존.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의 동사 형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인데 현재로 써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후에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만 의존한 계속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잠깐 눈물 찔 흘리면서 지적 동의하거나 감정적 살풀이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한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복음은 지적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돌이킴과 인격적 의존이 공존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 앞에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격적 받아들임.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을 드린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절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한순간의 살풀이가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인격적 돌이킴과 계속된 의존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에 참 안타깝지만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또 감정적인 눈물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수련회 가서 눈물 찌 흘렸어요. 복음도 잘 몰라요.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고 막 울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회개하라 하니까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나고, 여러분 그 공동체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물 흘렸어요. 근데 내가 왜 흘렸는지도 몰라요. 저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다 우는 거야. 다 우는데 진짜 슬프게 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그 수련회 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진 건 시편 23편 암송한 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냥 운 거예요. 또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CCC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면 당신이 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계획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입니다. 네 번째,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도 새가족 양육할 때 이 네 가지 꼭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 복음적인 여러 내용을 넣어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믿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믿지 않으세요? 잘 모르겠. 그냥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아, 그래요? 네. 받아들였네?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구원은 자판기처럼 구원을 뽑아내는 것 같은 모습들. 그 사실 지적인 동의만 한 건데, 감정적으로 살짝 뭔가 요동만 한 건데, 전혀 회개, 전적인 돌이킴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 의존 없는데 그냥 예수 믿네요, 구원받았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밌을 땐 좋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고 분규 일어나고 박살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 따르게 된 것 같은데요. 점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이러한 폐해를 놓고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쓰시면서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드십 살베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대심의 구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대심의 구원. 이게 뭐냐면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에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복음의 정보와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분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인격성을 자꾸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은 절대로 이 두 가지가 나뉠 수 없습니다.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살려놓으신, 내 안에 들어와 오신 그 주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라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반응이 때로는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로만 완전히 인생을 드려버리는 반응할 수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인격적 돌이킨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죠. 때로는 강렬하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약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다 하나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폴 러셔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고속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100km 이상의 덤프트럭이 와서 그 사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속 100km의 덤프트럭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만났는데 전혀 아무 반응이 없다. 인격적 돌이킴은 요만큼도 없고, 나 구원받았네, 좋다. 그럼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른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경종을 울렸죠. 이분이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얘기하니까 행위구원자라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분은 로드십 셀베이션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나는 너무나 죄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인님은 주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미천한 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중심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라는 고백이 시작됐습니까? 그 고백의 시작됨이 진짜 인격적 돌이킴과 신뢰가 있는 회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심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복음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하죠? 교회 허들을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과 문화적인 것과 다양한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낳은 복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복음만큼은 분명하고 원색적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고 여러분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생명의 호흡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부분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가 형태가 뭐라고 그랬죠? 현재 명령형. 현재. 그 회개는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은 하지만, 정말 주인이 맞으시지만 내가 자꾸 그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하는 그 회개가 여러분 계속 현재 상태로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옛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시지? 사실 그 믿음은 지금까지 뛰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나 그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회개를 과거에만 머물게 했다면 돌이키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앞에 회개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 회개가 여러분의 믿음과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은 지적 동기가 아닌, 감정적 살풀이가 아닌 인격적 돌이킴과 의존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복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 한순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인격적 돌이킴과 의존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담아낸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앞에 집중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버리지 그 은혜의 복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주인의 자리에.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절대로 일 떠나지 않으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다스리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한 내어드리세요.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아주십시오. 주님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 고백하세요. 진실한 고백이 주님을 역사하십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고백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이 왕 되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니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솔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도 하나님의 때를 바꾸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주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그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선포합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감정적인 지식적인 일반 그냥 반응을 넘어서서 전인기적인 돌이킴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왕음을 고백하며 그 복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 인생에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님.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심, 진정한 믿음, 기다림, 인내, 선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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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역사하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아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니,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소서. 내 주권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스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다스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내 인생에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고통이란 이름의 야베스가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주의 손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주인이시니 내 기도 제목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될지어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손 아래세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인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포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 역사하소서.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선포하세요.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 이미 시작됐어요. 아멘. 주님 만나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에 영광. 이 모든 말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주인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반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